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이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 모욕을 당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 더럽혀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함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은 아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시금 그들의 고국 이스라엘 나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로 그들을 씻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새 영을 이스라엘 족속들의 속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복 있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의 허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이것은 우리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말과 행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보다 하나님께서 감수해야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훨씬 더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면 주의 백성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해야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명예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자격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구원의 은총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신 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온전히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을 힘써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를 소망함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